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 소유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획득,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한 대가에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다해야만 획득하고 소유할 것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고시대 사냥꾼들은 이 동절기가 되면은 야생 상태에 있는 짐승들을 포획했죠. 전문 역사들은 이제 총포를 이용해서 살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개다 올무나 덫을 갖고 짐승을 포획했죠. 덫과 올무를 이용할 때는 그냥 덫과 올무만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 덫과 올무를 짐승들이 다니는 통행로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알죠. 거기다가 이제 덫과 올무를 설치하고 또 이 덫과 올무의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건빵으로 야생 상태에 있는 자신이 원하는 짐승을 포획하기 위하여 유인책으로 미끼를 놓아두죠. 이 동절기는 어느 때보다도 먹이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로 지내는 짐승이 많다는 거죠. 민가로 내려오고 때로는 도심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복 상태에 있는 이 짐승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미끼를 볼 때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섭취해야만 공복을 해소할 수 있고 겨울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덫과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죠. 그래서 공복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미끼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그 안도감이 그걸 섭취하게 만듭니다. 섭취하는 순간 덫과 올무가 그 짐승을 포획하죠. 덫과 올무에 포획된 짐승은 그 덫과 올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덫과 올무는 더 옥죄게 되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이 짐승과 같은 포획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복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그 배후에 어떤 세력들이, 어떤 영향력들이 짐승을 포획했던 덫과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그 덫의 올무에서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의 영적인 공복, 정서적인 공복, 육적인 공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미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짐승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연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덫과 올무는 야생 상태에 있는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서 사냥꾼이나 또 일반 농가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죠. 우리는 우리를 포획하기 위해서 덫과 올무를 설치하는 영적 사냥꾼이 있는데 그 사냥꾼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됐어요. 이 말은 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꿰뚫고 있어요. 그걸 제시합니다.
그걸 마다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도 말했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조건 부였죠. 여러분, 오늘도 영적 사냥꾼 마귀가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꿰뚫고 있고, 우리가 무엇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루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마다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잘 왔어요. 이 막판에 말이죠. 이 야생 상태에 있는 짐승처럼 우리 영적인 공복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영원 사냥꾼 마귀가 메스란 벽골무에 의해서 인생을 종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는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유혹에 굴복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유혹의 후예들, 그 유혹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담 하와처럼 유혹에 굴복할 잠재적 능력들이 다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버티기 할 뿐이지 얼마 가지 않아. 역시 굴복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요 등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제시한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가 마귀가 메스란 그 덕골무에 걸려드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마귀가 제시한 믿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럼 누가 마다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덥석 섭취하지. 중요한 것은 그 얻기 위해서 영혼을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메스란 벽골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은 바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생 상태의 짐승들은 벽골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자기 영혼을 잘 파수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제시한 유혹을 극복해내야 하는데 그 힘이 우리 스스로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마귀가 제시한 그 어떤 우리가 선호한 대상도 NO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숨겨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유혹을 극복할 힘이 너무 약해. 우리나라 과거 정치사를 보면 야당에서 여당과 맞짱 떴던 야당의 당수들 밤중에 여당에서 프락치가 가져와서 돈을 줍니다.
좀 살살 하세요. 그러니까 야당 생활 하다가 빚이 많이 져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여당 프락치가 갖다 준 돈이 충분히 빚도 갚고 생활해도 괜찮겠거든요. 조건이 뭡니까? 살살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지키고 그 돈은 먹는 거야. 지조를 버리는 거죠. 정치적 지조. 여러분 단편적인 것입니다만 역시 우리가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만 단호하게 NO 할 수 있는 거죠. 시답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마귀 제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령한 척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제안인데 불구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마귀가 제안한 믿기를 포기하기가 아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혼을 파수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금식한다고 영혼을 파수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영혼을 파수할 것 같아요? 내 안에 대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대상들 향하여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 했어요. 우리는 점점 약골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귀가 주는 미끼를 덥석 때려진 감이 있다고 하면서 삼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신앙 쪽에서 대적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제시한 그 미끼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기 힘들어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개구리를 쏟아내 놓고요, 불을 지피면 개구리가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헤엄칠 생각을 안 합니다. 처음 쏟아내 냉수를 넣으면 개구리가 추우니까 막 헤엄치죠. 그래서 자가발등에서 열도 내고 불을 지피면 따뜻해지니까 이 활동을 멈춥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물에서 삶아지게 되겠죠. 이 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환난들이 우리 신앙의 촉매제예요. 생각이 차이죠.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가? 나는 왜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을 향하여 묘한 원망을 하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말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동시키고 내 안에 있는 지혜를 가동시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동시켜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 그 자극제가 바로 고난과 환난인데 그 자체를 마다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 사는 것이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있죠. 양지도 있고 엄지도 양지가 있죠. 근데 그 양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다가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과거에 말이죠. 제 소식 쪽에 어릴 때 이렇게 밖에서 놀다 보면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양지가 모여드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해요. 그러다 거기서 잠들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는 거죠. 평생 양지가 되지 못해요. 낮과 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밀어내면 안 됩니다. 아멘. 나를 나대게 만들어요. 개구리를 냉수에 넣었을 때는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솥에 불을 떼니까 서서히 몸을 붓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저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자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하고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생각하고 쳐져 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습니다. 허기진 우리에게, 세상껏 허기진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가 타협합니다. 나중에는 괴테 파우스트라고 소설을 보면 내 영혼을 양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참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그 사람들을 압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탕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냉탕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해변을 걷는데 발자국이 4개였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보라치는 겨울 산행을 하는데 거기 발자국 2개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원망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업고 그걸 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 탐착.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만이 마귀의 올무와 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공부 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이단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 교수들도 빠져요. 지식이 모자라 갑니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허구와 말에 속아서 하는 거죠. 거기 믿기죠. 짐승이 한 번의 공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덥석물을 믿기 때문에 생리적 삶을 마감해야 하듯이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감으로써 영적 안목을 넓히옵소서. 현재 상황에 대한 조명이 필요한 거죠. 아멘.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고난을 보는 시각이 없었던 거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영혼을 포획하려는 그 다양한 운동들, 영적인 것을 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을 스스로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우리 선배들도
이단에 넘어간 분들 너무 많아요. 실망을 한 게 아니라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정통 신학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미혹을 받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5천만 원 빚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다야 그래놓고 빚 5천만 원 갚아주고 나니까 그 단체를 옹호하고 다니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이 100%지. 진통제 같은 마귀 유혹에 놀아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통이 아니라 치료받아요. 마귀는 항상 진통제 갖고 왔어. 그러니까 진통이 멎으면 거기 진통만 묻는 거지 병은 안 나아요. 진통제 병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진통에 먹게 만들고 그 진통을 유발시킨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의 유혹에 더 이상 놀아나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 겨울 시즌에 지금도 많은 짐승들이 공복해수하려고 다니다가 덥고 올무 근처에 있는 미끼 먹고 죽어갈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이 누굽니까? 나의 대리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생의 끝까지 이 영적 올무와 덫을 극복하고 영혼을 파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 공복을 극복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써 마귀의 모든 배설된 올무와 덫을 넉넉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